평가와 판단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이 살기 힘든 나라라고 말하는 이유 중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한국 사회 안에 있는 엄청난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오는 이 판단과 평가일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만 잘못하든지 조금만 어려움에 빠지든지 그렇게 되면 엄청난 이제 비판과 판단의 화살이 날라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점 위치가 올라가거나 또는 공인이 되거나 또는 뭐 연예인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작은 사생활이나 뭐 이렇게 과거에 뭐 문제가 뭐 심지어 몇십 년 전의 이야기가 막 다시 나오기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는요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비판하고 마치 요즘 느껴지는 부분은 조금은 무거울 수 있지만 뭔가 그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듯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인들도 굉장히 그 비판과 또 평가와 판단으로부터 자유를 위해 목숨을 끊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치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누군가에게 붙은 조그만한 이제 티끌 같은 먼지, 그것을 뭔가 사람들이 태산처럼 만들어 버리는 사회 속에 살다 보니 오늘 한국이 살기 쉽지 않은 이유 중 한 가지가 오늘날 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얼마 전에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던 미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마크 맨슨이라고 하는 작가가 한국에 대한 취재 영상을 올린 것이 이렇게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화제가 되었어요. 한국에 굳이 와서 취재 영상을 남긴 목적이 이것이었어요. 한국이 왜 이렇게 우울하고 자살률이 높은지 자기는 한번 알아보러 왔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한국이 이토록 우울하고 한국이 이토록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해가지고 취재를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가 내렸던 이 분석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수백 년 동안 뿌리 내리고 있는 유교 문화 때문이라고 나름 분석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수백 년 동안 뿌리 내렸던 이 유교라고 하는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유교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굉장히 이제 도덕적이고 어떤 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기준들, 그렇죠? 그래서 사대부들이 다스리는 나라였고, 그래서 무엇이 있습니까? 예의와 이제 옷차림, 그리고 말과 행동,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추구하는 그 어떤 유교 문화가 이 한국 사회에는 굉장히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교 문화의 안 좋은 점만 한국에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한 기준에서 그러다 보니 조금만 어긋나게 되면 예의, 범절,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그 기준이 사람들의 인식과 사회 문화 속에 남아 있어서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더 강조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프레임이 한국의 민족 안에 남아 있다 보니까 조금만 기준에서 어긋나게 되면 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거죠. 그러다 보니 한국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그 기자가 이렇게 나름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또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이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동료들이나 공동체에서 실패를 하게 됐을 때 서양은 어떤 사회나 동료들이나 공동체 안에서 엄청난 실패를 하게 됐을 때, 또 엄청난 문제가 생겼을 때 구원의 기회가 나름 서양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어떤 동료들 앞에서나 어떤 사회 속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거나 어떤 실패를 하게 됐을 때 구원의 기회가 거의 없는 사회가 한국이라고 이렇게 나름 비평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시선을 의식하며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기준에서 어긋나면 바로 평가와 판단이 난무하는 문화가 한국에 뿌리 깊게 내려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한국을 살아가면서 또 한국 사회에서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한국에서 사는 삶, 그리고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면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삶, 이 부분 안에서 여러분, 이 부분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의 유교 문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사회에서의 지식 말고 진리로서
분명하게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정의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도 동일하게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문화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혹시 조금 주변에서 조금만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 조금만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듯해도 요즘 뭐 컨텐츠 중에 이런 컨텐츠 있잖아요. 그쵸? 긁혔어? 긁히는 거야? 이제 조금만 해도 긁혀버립니다. 또는 상급자나 권위자가 그냥 지나가다가 또는 어떤 일에 대해서 작은 코멘트만 받아도 막 긴장이 너무 되고, 그리고 혹시 사람들의 작은 말에도 이렇게 너무 의식되고 너무 때론 주눅이 들고 너무 그 말들에 긁히기도 하고 어려워지는, 여러분 이 내면을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이 부분이 여러분 진짜 진리가, 진짜 복음이 이 판단과 평가로부터 정말로 자유하게 하셨음을 여러분 누리지 못한다면 사실상 여러분은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말해도 이 부분에서 우리는 특별히 한국 사회의 이 심각한 문제 속에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주변의 판단과 평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은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어떤 평가와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플러스 크리스천으로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 안에서 분명한 성경적 방향성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큰 문제에 교회라 할지라도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판단과 평가의 문제와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유교적 문화의 전통이 한국의 신앙 안에도 굉장히 많이 스며들면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마치 유교적 전통을 지키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것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게 맞지만 무엇으로 작동될 수 있어요? 율법주의와 판단으로 작동되어서 너무 조금만 그 기준에 이제 틀어져도 정죄와 판단이 난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어쩌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여러분 세상 사회 말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잘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한 친구가 이제 모태신앙으로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던 민재라고 하는 청년이 예배 시간만 되면 옆에서 늘 조는 친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진짜 저렇게 어떻게 맨날 졸면서 무슨 은혜를 받아, 진짜 저렇게 설교만 시작하면 지금 어떻게 조냐 진짜. 진짜 문제야 문제. 근데 어느 날 예배 후에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야간에 택배 알바하고 지금 어머니 약값이 부족해가지고 야간에 택배 알바하다가 좀 잠이 부족하고 어깨가 굉장히 힘들고 제가 요즘 너무 많이 졸았죠. 그래도 예배는 꼭 지키고 싶어서요. 민재의 가슴 속에 이제 탈룰라, 그죠, 여러분? 너무 부끄러워. 왜냐하면 사실 자기는 밤새 드라마 보다 왔거든. 밤새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다 지는 그러다 왔으면서 옆에서 와가지고 맨날 조는 사람을 보고 진짜 문제야 문제. 여러분 이런 부분에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그렇죠? 민지는 교회 친구들의 SNS를 보면서, 교회 리더들과 교회 친구들의 SNS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쟤는 리더라면서 평소에 진짜 신앙적인 것도 안 올리고 심지어 진짜 큐티도 안 하고 큐티도 올리지도 않고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 맞아? 그냥 리더 맞아? 이런 판단합니다. 그날 근데 우연히 그 친구의 성경책을 이렇게 빌리게 됐는데 그 친구의 성경책을 열어보니 빼곡한 필기와 눈물 자국이 막 여기저기 막 있는 걸 봤어요. 뭐야,
어떻게 이렇게 성경의 필기를. 민지는 깨달았어요. 자신은 그의 삶을 스토리로 판단했고 그 친구는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신앙 안에서도 판단과 평가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탈룰라들, 그죠? 함부로 누군가 판단하다가 저지르게 되는 실수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나눌까 말까 고민했어요. 제가 몇 달 됐죠? 몇 달 전에 설교 중에 제가 예시로, 여러분, 제가 입은 자켓이 500만 원짜리 자켓입니다. 500만 원짜리 자켓이라고 제가 예시를 든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이라이트가 이제 올라갔잖아요. 근데 하이라이트가 올라가는데 거기에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렸다고 우리 SNS 팀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이런 사람도 목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를 보고 그냥 하는 말인 줄 알고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크크크, 맞는 말인데 뭐, 이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목사님. 진짜 500만 원짜리를 자랑하는 줄 알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굳이 그 영상에 설명글을 달았어요. 이렇게 달았습니다. 위의 상황은 설교 중의 예시이며 목사님이 입고 계신 제품의 정가는 75,000원입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 몇 분 뒤에 댓글이 달렸어요. 그분이 댓글을 정중하게 달아주셨어요. 제가 경솔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의 댓글은 지웠습니다. 이러면서 실제로 그거였던 거예요. 진짜 목사가 500만 원짜리 입는다고 그걸 자랑하는 거, 저것도 목사라고, 이런 마음이 그분 안에 있으셨는데 75,000원짜리였는데 완전 탈룰라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이런 주변 사람을 향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달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굉장히 웃으며 우리가 넘어가지만, 여러분, 이거 너무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넘어올 때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에 굉장히 차이가 발생해야만 하는 지점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경계선이 너무 모호하다 보니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면서 사랑한다면서 이 판단과 평가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수치와 문제와 어려움이, 사실은 교회가 스스로 세상과 다름을 보여줄 수 없이 어떠한 동일한 문제 인식 속에 어려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오늘 우리가 분명히 정의 내려야 될 진리가 있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준 진짜 기쁜 소식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정말로 누리고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준 기쁜 소식 중 한 가지는 바로 평가와 판단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찾아온 이 판단과 평가의 저주, 성경을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너무 뻔합니다. 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창세기 1, 2, 3장으로 가면 쉽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순간이라고 성경은 말해줘요. 말 그대로 선악과입니다.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선과 악을 결정하는 거,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이건 맞는 거야, 이건 틀린 거야. 이게 우리의 인생에 난무하는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옳다, 그르다를 정의 내리고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걸 너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라고 하셨는데 인간이 그거를 먹어버렸습니다. 왜 먹었습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정하는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나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처럼 내가 왕이 되는구나. 내 말이 법이 되는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 있구나. 이게 인간에게 찾아온 판단과 정죄, 그리고 수많은 옳고 그름을 내가 정의하게 내린 인간의 비극의 시작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게 바로 선악과의 열매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사사기 시리즈에서 한번 봤던 영화가 있어요.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때 제가 이 부분을 사사기 서론을 소개하면서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풀면서 이 브루스 올마이티를 우리가 나눴죠. 이 브루스 올마이티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저 브루스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좀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띵 나타나서는 그래, 오늘부터 네가 하나님 해라. 이런 영화예요. 브루스 올마이티가 와 하면서 막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막 사용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죄인인 브루스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막 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 감동을 주기 위해 달이 좀 완전 창문 앞에 막 가까이 와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달을 이렇게 땡깁니다. 이 조석 간만에 이런 어떤 달의 움직임에 의해서 운영되던 이 지구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돼서 다음날 막 여기저기 사건과 사고가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지구가 거의 멸망 위기에 놓여버려요. 왜? 내가 옳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해서 이 능력을 쓰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바가 뭐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되어진 순간부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엔 70억 명의 하나님이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70억 개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각자가 70억 명이 다 성향이 다르고 다 기준이 다르고 다 옳고 그름이 다릅니다. 다 네가 뭐가 옳으냐 그르냐를 정해야 되니까 성향을 따라, 정치를 따라, 민족을 따라, 인종을 따라, 성별을 따라 뭐 별의 별것의 기준을 따라 편을 가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인간 시스템에서 가장 합리적인 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기준 100명이면 100명의 기준이 다 다르니 다수의 기준이 그래도 많이 동의하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자라는 합리적인 통치의 방식을 사람들은 채택해서 살지만 그게 또 여러분 다 됩니까? 되지도 않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 기준에 의해서 이 세상은 서로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씁니까? 세상이 조금의 각자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사는데 조금씩만 부딪혀도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인 거예요. 전쟁. 언쟁이 시작되고 그러다가 전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판단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판단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이것을 지켜내야 하고 나의 기준이 옳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향해 상대방의 그름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겠죠. 그게 판단입니다. 판단이 표출되는 모양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판단이 표출되는 보편적인 모양은 뭐예요? 바로 정죄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사람에 대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네가 틀린 거야. 너는 잘못한 거야. 네가 지금 이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나와 다른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정죄하며 비판합니다. 근데 이 판단이 좀 표출되는 극단적인 모양이 있어요. 내가 옳고 네가 틀려라고 하는 극단적인 모양은 통제 의지입니다.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해요. 넌 이렇게 살면 안 돼. 너는 내 뜻대로 살아야 돼.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는 안 돼. 힘이 있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을, 다른 존재들을 향한 통제 의지를 갖기 시작해요.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통제 의지를 발휘합니다. 때로는 힘 있는 권력자가 누군가를 향해 통제 의지를 갖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옳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바가 이게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비극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인간관입니다. 옳고 그름의 전쟁 속에 다 살고 있는데 여러분, 선과 평화가 언제 일어나냐 이거예요. 언제 우리는 이 옳고 그름의 판단과 평가로부터 언제 자유해질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복음을 알고 깨달아야 하는 이유겠죠. 성경은 그래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곧 죄고 곧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새 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대는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지금 판단하고 있어 누군가를. 어쨌든 네 생각 속에 옳고 그르다, 이건 틀렸다, 쟤는 나쁘다, 잘못됐다라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니? 판단하는 상태가 너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너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건 지금 선악을 네가 구별했네? 그럼 네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걸 인정한 거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께 판단받게 될 거예요. 이런 논리인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판단하고 있어? 판단하고 있는 건 죄인데, 선악과의 열매인데 네가 판단함으로써 너는 선악과를 먹었음을 증거로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너의 판단을 보고 넌 아직도 선악과를 먹은 죄인이구나, 내가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겠다 라는 논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한 가지를 규정합니다. 너 지금 판단하고 있으면 너 여전히 죄인의 신분이야. 너도 판단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 근데 만약에 네가 의인이라고 하면 한 가지의 기준이 있어. 네가 의인이 됐다면 너는 판단으로부터 자유해진 존재일 거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해졌고, 그리고 너는 이제 더 이상 그 누구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존재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첫 번째, 선악과를 먹은 열매로부터 리셋,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 선악과를 먹은 인간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멸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존재로 우리를 아예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뉴 크리에이션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존재에서 고쳐 쓰는 것도 아니라 아예 새롭게, 아예 온전한 새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상태가 아닌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에요. 근데 이야기합니다. 너 아직도 판단 속에 살고 있어? 그럼 너 계속 네가 죄인의 신분임을 옛사람 속에, 죄 속에 네가 살기로 결정하는 거야.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의 틀림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그걸로 통제하려고 하고 누군가의 어떤 율법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면 일단 네가 자유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걸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복음은 뭡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선악과를 먹은 존재에서 가장 선하시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네가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옳으시고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분임을 내가 이제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옳으시고 하나님만이 옳으시고 하나님만이 선하신 그분만이 이 땅의 통치자이신데 그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내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이고 올바름인 거예요. 올바름. 의가 없어져서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해야 했는데 이제 그것이 완전히 다시 올바름 안으로 들어갔대요. 누굴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 이 선악과의 문제,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다는 게 복음이에요. 더 이상 평가받지도 않고 평가하지도 않는 존재. 하나님만이 선이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의로 하나님의 의 안에 살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잘했냐 못했냐의 기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는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선 아까 얘기했듯이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정죄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 없다는 게 잘못한 거 그냥 다 커버해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자유할 수 없는 내가 그거로부터 자유해진 존재임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에 네가 옳으냐 틀리냐, 너 이거 했냐 안 했냐, 너 왜 그랬어가 아니라 그 기준 자체로부터 나는 새로워졌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지. 이미 이것 자체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그 기준에서 도피하려고 하는 사실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피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또 무너졌는데 그리스도 안엔 정죄함이 없지. 이렇게 가는 사람들의 태도는 결국 뭐가 됩니까? 또다시 판단이 나갑니다. 정죄함 없는데 왜 정죄해? 난무합니다 이게. 너 왜 나 정죄함 없는데 왜 나 정죄해? 나 사실은 그 기준으로부터 자기를 합리화하고 숨기 위해 들어간 거지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나의 그러니까 죄를 더하게 하려고 은혜에 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정말로 더 이상의 그 옳고 그름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라는 먼저 자유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 안에 있으면 반드시 이제 옳지 않다의 판단에 놓입니다. 육신에 거하고 있으면 반드시 사망입니다. 나로 살면 무조건 정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는 모든 게 새로워진 회복된 존재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받았어요. 새로운 피조물, 선악과를 먹지 않은 순전하고 온전한 존재라는 인식에서 시작하는 것이 변화와 복음을 누리면서 세상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받아들이는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이고 교회가 보여야 될 이제 숙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여지는 그 공동체인 에클레시아, 교회가 가진 숙제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올바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무엇인지를 적어도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보여줄 수 있는 숙제가 우리에게 임해왔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통치가 일어납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올바름입니다. 사랑이 올바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존재 방식이 뭔지 아세요? 원래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인 가정의 존재 방식도 뭔지 아세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이게 교회가 복음을 누리기 위한 숙제예요. 자,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우리가 지금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 여러분 예배드리고 오늘 세모임 하시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1시간 전까지 그냥 우리가 살다가 그냥 교회라는 그냥 시공간 안에 들어온 것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인식이 전환이 일어나고 있나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여전히 어떤 문제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눈에 서로 다른 모습. 그냥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모인 것뿐이라고. 그러면 모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취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너무너무 신분과 모든 기준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건드리지 않고 사는 게 교회입니까? 뭐냐 이거예요. 요즘과 같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 지금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 이 이슈를 다루는 여러 가지의 지금 한국의 이 사회 속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 엄청난 판단과 엄청난 분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니까요. 왼쪽으로 앉아야 됩니까? 다? 오른쪽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뭐냐니까요. 이 부분 우리가 분명히 교회로서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은 난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난립니다. 여전히 세상을 살다가 모였기에 다름이 있고 불편한 상황이 생깁니다.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삶의 방식이 다르고 언어 습관이 다릅니다. 라이프 스타일도 다릅니다. 불편함이 찾아온다고요. 피해를 받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때로는. 여기에 벌써 이제 우리는 교회로서 교회가 무엇이냐에 이제 직면하는 숙제입니다. 거기서부터가. 피하면서 하는 게 교회입니까? 적당히 좋게 하는 게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도전을 받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인가? 아니면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는 모여있지만 여전히 에덴에서 쫓겨난 신분으로 같이 모인 건가? 옳고 그름이 없어진 상태의 모양을 성경은 어떤 표현을 쓰는지 아세요? 하나라는 표현을 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 하나라는 표현은 영적인 언어예요. 좌나 우의 기준이 없는 게 하나입니다. 그죠? 경계를 없이 만들어버린 게 하나입니다. 올바름은 무엇입니까? 각자의 의가, 올바름이, 옳고 그름이 각자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올바름, 의는 뭐가 된 겁니까?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진리, 우리 모두를 뚫어내는 하나의 공통적인 올바름. 우리 모두가 옳고 그름 다 다르지만 천국이 됐다라고 하는 첫 번째 우리의 올바름은 다 뭐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진리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으로 하나됨인 거예요. 틀림도 없고 다름 안에서 하나 되는 모양입니다. 그게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난 자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사는 삶의 사고방식이에요. 갈라디아 3장 26, 27, 28절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그리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예수님 죽으실 때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부활하심을 믿어서 당신 그리스도와 이제 하나 된 존재예요. 당신은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신분이 더 이상 아니라 새로운 둘째 사람, 두 번째 창조 세계의 첫 번째 사람이신, 둘째 사람이신, 두 번째 인류의 첫 번째이신 예수님과 하나 된 존재입니다. 새로 태어났다고요. 당신이 사는 건 예수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천국 교회의 그림은 뭐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좌나 우나 높고 낮음이나 모든 것이 없습니다. 그 기준이 없습니다. 무엇이 그 기준 자체가 옳고 그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건 이미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없이 그리스도 안에 그냥 하나입니다. 이 계시가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이해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도전해야 될 교회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솔루션 뭐라고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돼서, 그러면 우리의 과제가 뭐예요? 이제 다 하나래요. 그리스도 안에 우린 다 하나래요. 아무리 달라도 하나래요. 과제는 에베소 4장 2절 3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래요. 다르겠죠, 당연히. 여전히 다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각자 살다가 모였을 때 교회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제는 뭡니까? 겸손함과 온유와 예수님이 계신 성품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해 주는 것. 그래서 뭘 만드는 거? 평안에 매는 줄로 분열이 아니라, 깨짐이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평가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걸 지켜나가는 것. 그게 사랑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의 교회 숙제는 이겁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다름이라고 하는 모두의 옵션 조건이 있습니다. 다름을 가지고 우리는 왔습니다. 교회가 그런 모양이에요. 각자 달라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온 방식도 다릅니다. 기준도 다릅니다. 정치 성향도 다릅니다. 옳고 그름이 달라요. 근데 그 다름이라는 디폴트 값 안에서 영으로 가면,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가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로 들어갑니다. 사랑과 연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다름이란 디폴트 값 안에서 교회 안에도 모였는데 육으로 가면, 쫓겨난 에덴에서 쫓겨난 존재의 신분으로 여전히 살기를 결정하면 여전히 뭐가 보입니까? 틀림이 보입니다. 틀렸어, 너는.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 반드시 교회 안에서도 무엇으로 가게 돼 있어요? 분열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셀 안에 하나가 안 되고 있나요? 교회가 아닌 겁니다.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게 교회입니다. 다 다르거든요. 이것이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름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복음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당연히 달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힘쓰는 것입니다. 이게 미션이라니까요. 연합이 미션이에요. 사랑이 미션인 거야. 그게 천국이기 때문에. 세상엔 없는 모양,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 가정의 창조 목적이 원래 그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의 가정이 다 깨지는 것입니다. 왜? 가정 생각해보세요. 결혼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하나 되는 거거든요.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근데 거기서 진리, 성령으로,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연합할 수 없어요. 어떻게? 아까 읽은 갈라디아 3장 27절.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의 삶의 방식, 하나됨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에도 동일한 부분을 바울이 다뤄줍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당시에 채식과 육식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음식 문제에 대한 논쟁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이게 뭐 지금 비건을 했냐 안 했냐 문제가 로마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을,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복음 안에서 자유해진 바울은 야 그냥 먹어도 사실 괜찮아. 왜냐하면 진리가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새롭게 해서 그거 먹어도 사실 괜찮아 였는데, 유대인 출신들이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진리로 모든 게 다 가능한 건데 여전히 그 유대인의 율법들 때문에 그래도 우상에게 바친 건 먹으면 좀 안 되죠. 이런 마음으로 먹는 사람을 보면서 저런 걸 먹어? 이런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야, 너 왜 정죄해?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라고 하지 말고, 응? 먹는다고 먹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않는 사람도 먹는다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다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왜 함부로 그렇게 통제하려 그래? 왜 네가 판단하고 평가해?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남의 종을 평가? 여기서 남의 종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의 주인인데 네가 뭔데 너는 선악과 먹은 사람처럼 왜 살아?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된 사람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진리를 저에게 주셔서 저를 자유케 하셔서 이제 이것을 먹어도 주님 제가 주님이 주신 음식으로 먹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다는 거예요. 담배 피고 있는 사람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고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진짜. 당신이 왜 하나님의 자녀를 판단합니까? 세상 사람이면 괜찮아. 선악과를 먹었으면 자연스러운 거야. 선악과 먹었어? 진리를 먹었어. 그럼 왜 판단해? 먹은 게 여러분 먹은 걸로 우리는 다 나오는 건데 먹은 대로 냄새가 나는데 교회의 숙제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3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진리 안에서 여러분 모든 시선이나 판단이나 평가로부터 여러분들은 자유해진 존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말이나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들 정의 내리지 않음을 먼저 충분히 누리십시오.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딸이야. 난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 그걸 누리신다면 이제 무엇으로 또 연습해야 됩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는 일도 멈추셔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기적으로 여전히 열매 맺기 쉽지 않은 내면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는 그래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래 여전히 역시 정죄함 없지 주님밖에 없어 해놓고 왜 날 정죄해 왜 날 판단해 아유 이러면서 나보다 좀 못 살고 나의 기준보다 좀 못 사는 듯한 사람을 함부로 평가합니까?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정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날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과 무질서함이 지금 한국엔 난린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왜 정치적인 소견을 밝히지 않으십니까? 저 정치적인 소견 있습니다. 여러분. 있지만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다를 수 있지만 그 부분을 저는 그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구에 대해서도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 또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않기 위해 이 부분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됨의 원리 안에서 적용하고 있는 거지 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 교회 들이대지 마세요.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제가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근데 제가 볼 땐 이야기하는 순간 어쨌든 뭐가 됩니까?
틀림이 나오기 시작해요. 틀린 거야. 왜? 그 어떤 한 기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제가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책을 소개하고 싶어요.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쓴 레디컬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쓴 물러서지 마라는 책을 최근에 제가 보게 됐어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됨을 이 목사님이 나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이 언제 쓰여졌냐면 한국 사회가 겪은 일들을 미국은 이미 예전에 도널드 트럼프가 한번 재선에 실패했을 때 뭐 막 그 백악관을 막 점령하고 막 난리가 나고 그래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더라고요. 그 당시 미국에서도 이 정치적인 발언 어떤 목사님이 하면 뭐 난리가 나고 뭐 이쪽에서 난리 나고 저쪽에서 난리 나고 교회 안에서 뭐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냐 안 지지하냐로 뭐 난리가 막 나는 문제가 미국에서도 뭐 어마어마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지나면서 목사님이 차근차근 진리가 무엇을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나를 풀어낸 책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부분이 저에게 인상적이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과 함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각자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이야기를 했는데 각자가 좋아하는 맛이 너무 극명하게 갈라질 때 내가 극혐하는 맛을 먹는 가족을 보고 분열이 되냐 이거예요. 민초단과는 절대 가족이 될 수 없어. 민초단과는 나는 말도 섞고 싶지 않아. 이렇게 설명해요. 같은 맛을 좋아해야만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물론 정치나 세상에 대한 이슈 여러 가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아이스크림보다는 좀 신중한 문제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그게 우리를 가족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뭐 먹을래 가지고 저희 가족도 4명이서 늘 언쟁을 합니다. 네? 아빠는 이걸 좋아해. 아니야, 나는 이걸 좋아해. 엄마는 이걸 좋아해. 근데 여러분 얼마든지 그 각자의 의견과 다름을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의 능력은 뭐에 있어요? 틀림이나 분열로 가지 않는 데 있는 게 교회의 능력이라 이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성향을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뭘로 가지 않는 게 판단이나 어쨌든 평가나 분열로 가지 않음을 함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게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추고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지 다른 데 있지 않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아이스크림보다는 신중한 이슈이지만 그게 그 신념이 우리를 가족으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를 가족이 되게 한 것은 정치 때문도 아니고 신념 때문도 아니고 라이프 스타일이 같아서도 아니고 경제관이 같아서도 아니고 생각이 같아서도 아니고 성별이 같아서도 아니고 인종이 같아서도 아니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거지 세상의 가치에 대한 의견의 일치가 우리를 가족이 된 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음에도 정치나 다른 신념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가족이 분열된다면 그럼 뭘 증명하는 것과 같아요? 그 가치가 예수님보다 더 높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래요. 혹시 교회 안에 정치 때문에 막 서로가 분열된다면 그게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높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라고. 가족 안에서는 여러분 아무리 틀려도 서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부족함을 볼 때 틀렸어, 다름이 아니라 아예 틀린 문제여도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가족의 왜? 그 문제가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내가 내 딸을 사랑하는 문제보다 절대 크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틀려도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무리 틀려도 끝까지 나는 놓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모양이 이와 같대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랑 달라서 살 수가 없지. 하나님이야말로 여러분들이랑 언쟁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있냐고. 근데도 하나님 우리를 다르다 여기지 않고 틀렸다 말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끌어안을 것이다. 왜?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였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를 끌어안으셔서 하나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어떠한 다름이, 어떠한 생각이 그리스도보다 크지 않음을 증명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라도 하나 될 수 있어야 교회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 안에 여러분 그러한 하나됨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연약함을 사랑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거, 그분의 부족함을 내가 품어내는 거. 에베소 4장 3절이 우리에게 찾아온 2절 3절이 과제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면서 뭐하라?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켜라.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을 때 거기에 앉아있던 120문도의 혀를 통제하셨어요. 뭘 하셨어요? 그들의 혀를 통제하시고 오히려 그 혀를 성령이 주관하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했다라고 성령 공동체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일, 하나님의 위대함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름이 서로 이야기될 수 있고 또 건강하게 아이스크림에 대한 논쟁처럼 여러분 논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로? 하나님의 크심을 향해 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에도 사랑을 향해 가는 길로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연약한 자나 힘든 자나 아픈 자나 건강한 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된 뉴스홈교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 어떠한 청년들이라도 우리의 어떤 생각을 갖고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교회의 강력한 꿈과 그림을 여러분 우리 뉴스홈교회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시대야말로, 이렇게 어려운 시대야말로 우리가 어떠한 소견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됨으로 사랑으로 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승부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 다름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이 한국 사회, 이 청년들에게 주님이 주신 평안과 사랑으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교회의 꿈을 꾸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